생방송으로 함께하는 TV 부흥의 울어야 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 시간 이경원 목사님에 이어서 지금 제 옆에는요. 네. 미지지어 얼짱 목사님으로 알려져 계신 최승모 목사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소희 아나운서 제가 라디오 방송으로 듣다 이렇게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목사님 어제부터 이 방송을 꼭 시청하시면서 네. 많은 감동이 있으셨는데 좀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요? 제가 그동안 너무 눈물을 흘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중국 교회 갔더니 성찬식 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성찬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너무 안 우는 것이 아닌가. 좀 애통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방금 전에는 저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메시지도 탄자니아에서 네. 전해주시는 메시지 들으셨는데 같은 목회자로서 좀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 미국에서 같이 미라클 아워 네. 제가 또 같이 또 그렇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우리 CTS TV 부흥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 모습 보면서 저도 열심히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그룹 토크가 또 이어지게 될 텐데 네. 제 옆에 서시자마자 또 그룹 5 토크를 인도해 네. 주시러 가셔야 돼요.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잠시 뵀더니 오늘 패널로 참여하시는 이 게스트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젊으시고 미남 미녀신지 네, 제가 조절을 듣기로는 이 받았습니다. 남가 중에서 가장 젊으시고 가장 떠오르는 우리 샛별 같은 목사님들 같이 모셔가지고요. TV 부흥에 울어야 삽니다. 오늘 교회편 함께 우리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 어떤 주제로 오늘 대담을 나눌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대담 주제는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지, 이민교회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목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전 시간 다르게도 젊은 패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룹 5와 함께하는 그룹 토크 대담 시간 지금부터 출연자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TV 부흥에 울어야 삽니다. 오늘은 교회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룹 토크 이 5번째 시간에는요, 교회에 대한 고민과 눈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연예인 같으시고 또 젊으셔서요, 저도 힘이 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치고 시작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주셨는데 먼저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이 어떻게 이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또 우리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는지 우리 목사님들 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정기정 목사님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사실 정기정 목사님이 여기 가장 젊으신 것 같고, 정기정 목사님 제가 이야기 좀 듣기로는 치대생이셨는데 목사길을 걸어간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사실 목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해보지도 못한 사람이고요. 어려서부터 장로가 돼서 목사님들을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꿈을 안고 치과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4학년 때 미국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한화 청년들을 맡으면서 신학의 길을 가지 않겠나는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결혼을 일찍 했었고 기도원에서 저와 아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내적 치유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미국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때가 치과대학 4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였는데 그 여름방학 동안에 졸업하고 먼저 짐을 미국에 보내고 그렇게 9월에 7월이 방학이었는데 9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치대생 그리고 한 학기만 더 하면 졸업까지 했을 텐데 졸업 6년제라서 2년을 더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제가 참 듣기 불편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A에 있는 청년들 그 어떤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그 참 큰 결단인데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놓고 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그 모습을 봤더라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내려놨냐 더 하고 오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가 세운 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더 좋은 걸 붙잡은 것이지 제가 뭔가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고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네, 그 하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붙잡았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저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거 포기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더 좋은 거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네요. 우리 임경남 목사님도 한번 어떻게? 임경남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은 아닐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 얘기를 걸어가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라고 결론적으로는 알 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했던 행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답게 사는 거거든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가장 뭐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답게 부자면 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답게 살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정의는 내렸었는데 과연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인가라고 이제 30대가 넘어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내렸던 성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좀 내 주위를 좀 낫게 만드는 것, 좀 밝게 만드는 것이 저 개인적인 어떤 성공의 정의였었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성공했나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낫게 만들까, 좀 밝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무엇이 바뀌면 좀 이 세상이 좀 좋아질까, 나아질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정치가 바뀌면 나아지겠다 싶었으면 정치인이 됐었을 거고요. 네. 아마 법이 바뀌어서 좀 세상이 나아질 것 같으면 아마 뭐 법관이 됐던 무엇이 됐었을 텐데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 돌아봐 보니까 내가 아웃사이더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블레임을 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목사로서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바뀌자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목회의 길을 좀 걷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을 보신 건가요? 뭐 그런 것보다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아 왜 이렇게 썩어 있어? 너네들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부패돼 있어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세상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빛이 되고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못해서 지금 우리 세상이 아직까지 어둡고 세상이 썩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만 하면 세상은 당연히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에서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그 카카오톡에 보면 말씀 검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칼을 휘두르면서 네. 빛을 주시려고. 예. 네, 오늘 추성훈 우리 운동선수하고도 좀 닮으신 것 같아서 그냥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투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아니 전투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워서 눈물을 흘릴 것 같기도 하고. 뭐 오케이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정공필 목사님, 우리 너무 멀리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사실은 제일 어른이시기도 하시고 여기서 조금 저희보다 약간 유신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나요? 사실 근데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목회 길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감동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네. 그래서 정말 빨리 되고 싶었는데 이제 긴 이야기는 다 줄이고 93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5일 만에 개척을 했어요. 나는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교회는 최소한 3개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첫 번째 개척을 5일 만에 했고 그리고 몇 년 목회를 하고 두 번째 개척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못 모르고 했고 두 번째는 개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고 사람만 있으면 나는 순식간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생겼어요. 헌신된 7 가정이 생겨서 LA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척을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서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16명이 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모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마스터 플랜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이제 딱 믿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한번 목숨 걸어보자. 그래서 처음 2년을 창립 예배도 드리지 않고 네. 성도들과 그렇게 약속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게 제가 개척하게 됐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셨고 네. 두 번째는 어떤 마스터 플랜 가지고 했는데 네. 그것도 처음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고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자.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꿈꾸던 목회가 시작되어졌다. 꿈꾸던 목회라고 하는 것도 예.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치스러운 거죠. 음. 지금 와서는 내가 꿈꾸던 목회도 결국은 사치스러운 거다. 내가 꿈꾸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한다.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면 목사는 울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이게 네. 현재 결론입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목사님. 목사님 저보다 한참 선배신데 이렇게 목회 본질을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타락한 목사 같은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받았던 그 경험, 그 감동,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게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이 아모스 목사님, 네, 아모스 목사님이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선지자신데, 네,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나요? 네. 그 선지자 때 일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기정 목사님은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러는데 저는 공부 빼고는 뭐든지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사실 음악을 공부를 쭉 하면서 네,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여기 12살이라 그러셨나요 아까? 네, 저는 2살 정도 될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교회 마당에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기억 못하죠. 근데 음악도 하고 싶고 목회도 하고 싶고 이래서 절충한 게 신학대학교에 종교음악과 교회음악과를 가자. 이래서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했고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로 사역이 따져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한 28년째 그래도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주로 음악 사역을 많이 했죠. 청년들 사역도 하고 이랬지만 근데 아버지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제가 목사에 목양하는 목회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어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가 길지만 저도 짧게 하면 저희 자녀들 저 사형제가 있는데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자신도 미래를 꿈꾸면서 많이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가오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나에게 물을 때에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기에 한국에서도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다 근데 교회 개척한 얘기가 길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뭘 잘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부터 전도사 사역 또 안수받고 2005년도에 쭉
목사로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모든 교회들의 누가 되는 교만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시키지 않으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자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안 해야 좋은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반 전에 또 개척해서 사역하다가 2월부터는 또 하나님 다시 또 정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은 또 다른 사역을 걷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다음에 방송에 기회가 되시면요 네. 불러주시면 한번 다시 한 오겠습니다. 번 더 불러야 되겠네요, 목사님. 예. 그 목사님 그 아버님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그 목사가 됐던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은사님이 무당집 아들이었는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저희를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사실. 예, 목사님이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13년 되고 이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방금 이제 개척교회 말씀하셨으니까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좀 이렇게 힘드시고 어려우셨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힘들었던 거는 추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불과 먼 일도 아니지만 사실은 어머니께서 이 방송을 보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한편으로는 제가 어머니 한국에 계신데요. 말씀드리지만 개척에서 저를 제일 눈물 흘리게 했던 분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셨겠지만 저는 흔히 얘기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제 아내와 제 딸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 셋이서 미국 교회 한 켠을 빌려서 열반인대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오셨죠. 같이 한국에서 오셔서 보시겠다, 같이 좀 도와주시겠다고 밥이라도 하겠다고 오셨는데 실제로 누가 오나요? 저희도 뭐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는 안 했지만 한 몇 달을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주차장에 나가서 아무도 안 오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해보면 제 아내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뭐 울어야 산다 이 주제랑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제가 어느 만큼은 상처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아지고 모이고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뭐 건강해 보이는 그런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아무튼 간에 좀 그런 일들이 저를 아프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 선배들 또 친구들 우리 동문들이나 주위의 목사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이전에 또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교회들의 성도님들도 저 앞에 대놓고 얘기는 그렇게 안 했지만 실제로 교인이 뭐 한 10명 이렇게 모이기 전까지 저를 만나면 얘기를 안 하지만 굉장히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그들 때문에 울었어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닐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울었고요.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같이 동역자요 동지라고 생각했던 그분들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좀 울었던 적들이 있지 않는가 네. 좀 그런 목사님 말씀드리고 개척하실 때부터 아주 성숙된 울음을 하셨네요. 먹고 사는 울음이 아니라.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정범필 목사님. 예. 모든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똑같은 그러니까 그 팩트 자체 하나하나는 다르지만 네. 내용은 다 비슷한 고민과 그렇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독특하게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현장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눈물이 있는데 결국은 같은 눈물이에요. 라스베가스는 아무래도 도박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도박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박 중독자들 때문에 단도박도 조금 사역은 해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긴 얘기를 뭐 밤새고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케이스를 든다면 한 경우는 여자분이 도박을 하셔가지고 아내가 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면 이거는 완전히 폐허 같은 느낌, 집이. 그런데 몸은 무진장 아픈데 기계 앞에 앉으면 자기가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딱 사라지는 그런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아내가 도박을 하고 거기에 알코올 중독까지 들어가 있어서 자녀가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뭐 자살 소동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이 TV에서 보는 그 다큐멘터리 오지에 있는 정말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 뭐 탄자니아 뭐 케냐 이런 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딱 그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울었던 거는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목사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오면 허전하고 네.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예수고 그러면 저는 그들 때문에 또다시 울을 수밖에 없고 네. 그 눈물이 지금 저를 계속 라스베가스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도 계속 지금 목회적인 눈물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1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모님을 놔두고 이제 이민으로 오니까 너무 죄인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서 승모가 가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아버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너무 큰 죄인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민으로 왔거든요.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거기에다 이제 목회를 처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시골에 가서 완전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이제 시골 생활을 이제 처음 하는데 너무너무 시골인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을 낳는데 아이들 밥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애들 뭐 이유식도 사줄 돈도 없고 나중에는 신방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도 보고 싶고 아버님도 보고 싶고 내가 이제 뭐 한 건가? 이게 잘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건가? 그다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 미국계 빌렸었거든요. 간판도 없고 막 두들겨. 문 열어줬더니 한국 분이에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여기 두들기를 해서 두들겼는데 젊은 목사가 나오니까 지갑에서 딱 성교비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완전 기적이죠, 기적.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또 LA 올 때도 LA를 이제 떠나는데 우리 아이들 놔두고 이제 LA 다시 개척하러 간다고 그리고 셋째 딸 태어나는 얼굴만 보고 떠났는데 제가 금방 개척해서 금방 부흥할 줄 알았거든요. 금방 개척해서 금방 부흥하는 게 아니라 금방 알거지가 돼가지고 멕시칸 집에 방 하나 얻어 살았는데 거기서도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죠. 홈리스. 야, 난 홈리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먹을 게 없어요. 가스비도 없어요. 전화도 끊겨요. 그렇게 해서 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참 제가 그런 눈물 기도가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들은 시작할 때부터 저기 목회적인 눈물을 흘렸구나.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직 덜 된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 목사님 그 개척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개척 그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최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호프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돈 때문에 울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오늘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저는 무슨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께 주신 기프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 있었으면 막 아픈 사람들 오고 그러면 막 안수하면 막 낫고 막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하나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오면 그냥 약을 줘요. 머리 아프다고 오면 기도를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탈레놀 같은 거 주는 게 훨씬 더 빨리 낫더라고요. 에드빌 같은 거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는데 한 가지 욕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 검객이라는 별명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날 말씀을 이렇게 정말 잘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문득 그런 눈빛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뭐 방송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삼류 영화 보면 왜 연인 둘이서 이렇게 왜 산 같은데 이렇게 왜 산책 나갔다가 동네 왜 그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겁탈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자는 구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됐던 남편이 됐던 그 친구는 힘에 눌려서 제압돼서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고 근데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내가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그 눈에서 나를 좀 살려줘, 나를 좀 구해줘. 근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좀 구해줘, 나를 좀 살려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볼 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다시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그 말씀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서는 계속 그러고 그래서 있고요. 말씀을 이렇게 받으셨나요? 울면은 그런 것 크시잖아요. 같아요. 아, 그렇죠. 뭐냐면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게 뭐냐면 야생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양은 양이 낳지 목자가 양 낳냐고. 그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전도하고 해야지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네. 것들을 좀 답습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돌아보니까 전도사 때까지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까지는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어떤 전도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야생성을 갖고 있는 내가 사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느 순간 그 야생성을 잃어버렸던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왜 목사는 전도하면 안 되지? 왜 목사는 전도를 못하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꼭 교회 안에서 양육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또 교회에 돌아오면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 가운데 늘 겸손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은혜되는 게 저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나오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야생성에 대한 생각 많이 하시는 거죠. 얼굴만 봐도 야생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목사가 못할 이유가 없죠.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목자라는 말이 셰퍼드잖아요. 네. 셰퍼드가 그 세파드 개 있잖아요, 개. 예, 맞아요, 목사님. 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 목사님 웃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 셰퍼드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야생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야생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라고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라는 거죠. 참 목자. 예. 예. 우리 정기정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정기정 목사님 개척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런 부르심을 받고 분명한 비전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6년 반 동안을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7년째 그 기도하던 무리와 함께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청년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경험하는 건데 아마 우리 이민 개척교회들의 뭐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결국 양육과 사역과 변화를 같이 해나가면서 준비되지 않은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개척교회가 직면한 상황 같아요. 저도 별 수 없어서 그 청년 그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 사역의 기회를 주게 됐어요. 훈련을 다 마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연인인 상태에서 그게 유혹이었죠. 근데 찬양을 맡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예배 뒤에 금요 예배 뒤에 술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요. 계속 새로운 청년들이 오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올까 하는데 예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질 2부 순서 때문에 오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았죠.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그 캠핑장에서 타이어에 팡크나게 만든 그 타이거 투스라는 거에 이 담요를 깔고 나가서 술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뭐 우리 그 무리의 한 청년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상당히 은혜 받는 것 같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숙취인 거죠. 그래서 예배 중간에 막 이렇게 하면 뛰어나가요. 그럼 저 청년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토하러 가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그러나 직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지금 이런 건 교회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인디안 선교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을 매일 그 선교지에서 학교에서 그네를 타면서 하나님 나 이러려고 보냈습니까? 이러려고 교회 개척했습니까?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네를 타면서 선교팀들은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운동장에 나가서 그네를 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셔서 시작했는데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그 인디안 선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국립공원을 돌면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때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돌아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옳지 않다. 컨프런트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그룹에서 정말 오른팔 왼팔이었던 친구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는 문을 닫는다 이런 생각 각오까지 하고 말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정말 청년들이 그들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청년들이고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일꾼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문제였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울지 못했구나. 정말 이렇게 울었을 때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척교회들이 직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은 이렇게 되게 진짜 학구적으로 보이고 그러신데 이렇게 술에 취한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 목회하셨다는 게 야생성이 한면으로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한면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한면으로는 제가 리더십을 옳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들이 양육받지 못했고 변화받지 음. 못했다는 것. 그게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주 재미있게 개척을 다 경험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평신도 같이 오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척 교회가 좀 부담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좀 한번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저희 눈을 다 피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 같은 것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글쎄 제 친구들을 보면은 물론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막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예. 모태신앙인데 교회 등록은 안 하고 가고 싶을 때 시간 될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는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이사를 간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래요. 자기 사는 지역에. 예, 좋은 교회가 뭔가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랬더니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자기한테 추천을 해달래요. 뭐 네. 어느 교회가 뭐 시설도 되게 좋고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 되게 좋은 교회 같아. 좋아 보이는데 거기 애들 프로그램 좋으면 나도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큰 교회여서 좋은 시설이고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 친구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뭐 헌금을 뭐 내든 안 내든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티가 나니까 너무 빠져도 티가 티가 나고 나고. 예. 안 가봐요. 전화 오고 네. 연락 오고 찾아오고.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안정희 자매님이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평신도 이야기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목사님 거기 교회죠? 그런 다음에 네, 나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니까 반은.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몇 명 모여요?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희 몇 명 모여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끊으시고 안 오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큰 상처예요, 사실은. 그 나중에는 뻥튀기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이 개수를, 그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왔는데 또 이게 적으면 또 실망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 케이스인데요. 아, 그래요? 교회를 네.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가 응. 이제 개척교회를 찾아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개척교회 하면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가장 막혔었던 부분이라는 게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청년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면 하나의 교육부서나 청년부서나 있으면서 저는 청년의 때는 20대 때에는 많은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 한데 어떤 교회의 비전이라든가 뭔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정말 놀랄 수 있는 정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한 부서 관리돼야 되는 부서로 느껴지고 한 교회에서 같은 비전을 갖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정말 관리돼야 되는 대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반면에 지금 제가 있는 교회는 제가 다니던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소명이 있고 정말 사실은 이 개척교회라는 것을 저도 다니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고 시간들이 할애가 돼야 되고 정말 육체적인 노동도 할애가 돼야 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게 여기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그 목적과 내 정말 가슴을 뛰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정기정 목사님 교회 다니시죠? 네, 맞습니다. 아유, 진짜. 목사님 옆에 있어서 우리 김민태 시킨 대로 형제 같은 분들만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교회도 좀 보내주세요, 파송으로. 우리 임재니 우리 자매님도 어떠세요? 개척교회 좀 이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제가 선택해서 개척교회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은데요.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토기장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예, 야생적인 목사님이 계셔서 모토가 끌고 가셔서 백설이 불여일타예요.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패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야, 저희 목사 되게 감사하네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개척교회가 힘든 부분들은 일당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면 왜냐하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파트가 있잖아요. 큰 교회랑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있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약간 지치게 되고 약간 좀 어려움이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또 좋은 거는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내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얼굴에요. 네. 은혜 받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더 우리 이마리아 맞죠? 네, 우리 자매님 개척교회에 대한 좀 이렇게 부담감이 있으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담감이라는 거는 사실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개척교회의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사람을 붙잡으려는 교회가 있는 것 같고 성향이 그리고 또는 이제 정말 비전이나 복음을 붙잡고자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붙잡는 그런 케이스의 교회라면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느껴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화번호로 시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잡혀 있는 거는 중요한데 뭐 안 오면은 뭐 매일매일 전화해서 뭐 왜 안 오셨어요 이런 부담,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는 부담감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 케이스에 따라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니까 반대로 예. 네, 반대로 뭐 복음과 네. 비전을 붙잡는 교회라면 일단 내가 거기서 얻을 것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그곳에서 영역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한 그런 이제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에서 이제 제가 찾아가게 되지. 네, 제가 찾아가게 되지. 그들이 뭐 전화를 해야 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제가 됐어요. 궁금한데 말 끊어 죄송한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찾아갔을 때 저도 좀 네. 배우려고 네. 찾아갔을 때 전화번호부터 하면 붙잡으려고 하는 거나 네. 반대로 이 비전을 주는 교회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 네, 속에 말씀드리면. 말씀이 중요하네요, 목사님. 말씀 공부. 예.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좀 넘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듣고 부흥회라는 게 원래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이게 부흥회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던 것이 흥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무슨 토크지 부흥회입니까? 그러신 분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질문하는데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모슬리 우리 목사님이 원래 이제 아주 성악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는 해로 나 살리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방송을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한 분이랑 한번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우리 조금 더 볼륨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핸드폰으로 저 시청을 인터넷으로 하다가 그 우리 사역자님들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서 제 경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네,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 좀 더 네. 크게 해주시고, 예. 예, 저는 부에나파크에 살고 있는 안집사고요. 저기 세 자녀를 제가 키우고 있는 싱글 데디예요. 네. 조금 주제가 너무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세 자녀를 키우시는 싱글 데디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저희가 이제 쭉 다니다가 이혼한 경우라서 그런 그 이혼한 가정들이 요즘 많이 이제 그 발생하는데 제 경험을 좀 말씀을 같이 쉐어할까 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혼의 이제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좀 충격적으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게 돼서 그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혼란과 분노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교회 내에서 겪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그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을 원하고 그랬었는데 예. 제가 6년 전에 그랬는데 그 당시도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준비가 안 됐었군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배려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찾다가 그 주위에 있는 미국 교회를 찾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미국 교회는 그런 이혼 가정과 이혼 당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지금 말씀도 듣고 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미국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아이들과 제가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아서 예. 진짜 그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한 군데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인 교회가 하고 있길래 그 교회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제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6년 동안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요즘 바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결혼하면 거의 50% 반 이상이 이혼한다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인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준비하고 또 상처받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런 거에 더욱더 신경 써서 그 상처받은 그 한부모와 한 가정의 아이들을 치유할 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님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아유, 집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조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또 더 깊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도 지금 이렇게 인사이트가 좀 있는데 그거 함께 계속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함께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네네. 죄송해요. 이런 뭐 조금 예. 헤비한 얘기를 우리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힘들어지라고. 조금 이걸 통해서 더 교회가 더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로 발전하고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 제 옆에 계셔가지고 자꾸. 사실은 교회가 소셜 워커로서, 소셜 센터로서 이게 역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약자잖아요. 또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민교회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좀 영적인 어떤 부분들만 책임을 져주면 좀 그렇죠. 된다고 하고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또 그 영적인 부분들만 좀 책임져 준다면 된다면 이제 저희들 지난 한인 목회는 이제 이민 목회는 영적인 것과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까지 다 아우러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목회자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면 절대 될 수 없는 사역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좀 전문 사역자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게 꼭 목사가 아니어도 전문 분야에서 그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관들이 있던가, 네. 아니면 그런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던가 해가지고 그 일들에 있어서 같이 일을 병행한다 그러면 충분히 교회가 작든 크든 다 저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러게요. 우리가 저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제가 개척한 곳이 이민 초기 정착 지역이었거든요. 그 당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오면 이삿짐부터 날라주고 애들 학교 등록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이 가주고 그리고 나가게 되어지면 또 한인타운이 멀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목사님 김치하고요 뭐 생선 몇 개 사다 주세요. 이런 심지어는 시장까지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또 이민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갈 수 있는데 시키는 거하고 그렇죠.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또 냉철한 그렇네요, 진짜.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학교 가서 그렇죠. 통역이 필요하니까 예. 병원 가서도. 그런데 이건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좀 문제 있다. 심각하죠. 조금 전에 그 전화를 해주셨던 분의 내용은 우리가 마켓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기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담을 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소망을 갖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상담학을 공부를 하셨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지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인력 자원은 이제 한인 이민교회, 미국에 있는 그 이민교회 안에 인력 자원들은 서서히 준비가 되어져 가는데 이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 작은 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생존이 사실은 어떨 때는 더 급할 때가 있어요. 뭐 렌트비를 못 낸다든가, 그렇죠. 사람이 뭐 안 와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 사실 여기에 지금 목이 급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목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사람은 한편으로는 잘 준비시켜서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목사가 내가 못하는 부분인데도 내 이 성도를 빼앗길까 봐 놓칠까 봐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욕심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네. 전문 사역자 우리 교회를 이분이 안 나오신다 할지라도 전문인한테 맡겨줄 수 있는 용기 네. 그런 용기가 우리 목사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언자 목사님, 아모스 리 목사님 어떠신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뭐 가정교회들 암암리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이는 교회들이 이름이 있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어느 곳에 누가 가면 돕잖아요. 동지로서 서로 도와주고 이 사람이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라 해서 도와주고 저희가 한번 교회 장소를 옮길 일이 있어서 금방 저희 교회에 조인한 어떤 젊은 부부를 근처에 있는 두 교회 제가 너무 좋아하고 믿을 만한 목사님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한 달 정도를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가 이전하는데 너희들은 교회가 가깝다 그래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랬더니 저를 보더니 웃어요. 왜냐니까 처음 봤대요. 다른 교회 가라 그러는 목사님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똑같이 교회다. 간판을 걸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편의상 간판에 이름 샘물교회, 라스베가스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다 간판을 이렇게 걸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교회다라고 보면 어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만약에 마약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느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용 못 하거든요. 네. 동성 결혼 뭐 이런 동성애로 성 정체성 혼란스러운 사람이 왔다. 나중엔 준비가 될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가 잘 돼 있고 교회 간에 서로 신뢰가 돼 있다면 어느 대형 교회든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니버설한 개념의 한 교회로 본다면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네. 하나 퀘스천은 그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과연 그 사람들을 이혼 전문으로 하는 돌봐주는 교회로 가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 성도로서 함께 섬겼던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이런 정도가 또한 그 사역을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또 그런 해결 방안들이 또 다르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해결책을 제가 찾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교회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마다 특성화가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에 보내도 되겠다. 이 공교회 개념으로 이거 다 무조건 내 교회만 하고 내 교회에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아모스 목사님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 교회에 보내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의 공교회 개념으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기정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 전화 들으면서 예. 우리 이민교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것은 교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가 무엇이 건강한 성도냐라고 평가할 때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잘하고 교회 가정보다 교회에 나와 사는 분들을 더 좋은 성도라고 친다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 육을 만드셨고 건강하게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그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나. 저희 교회가 지금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는데 정서, 혼이 똑같이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똑같이 중요하고 영성도 똑같이 3대 3대 3으로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하나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우리 이민 가정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직장 가서 밤새도록 일하는 분이에요. 가정과 함께 따뜻한 식사 한번 대화 한번 나눌 수 공감 나누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해야지 좋은 성도요.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지 좋은 성도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어느 한 달은 1년에 한 달은 정말 가정이 금요 예배를 교회가 없애줘야죠.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예배를 없앱니다. 그리고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정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가정과 함께 이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거나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부분을 전인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나. 너무 무슨 일 생겨도 기도하세요. 무슨 일 생겨도 금식하세요. 부부간에 싸워도 기도원 가세요. 이것은 우리 교회들도 지금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네, 우리 저 평신도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평신도 이렇게 좋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 통화도 했는데 우리 임재니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본인이 그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셔서. 네, 요즘 이렇게 성도들이 본인이 원하는 필요에 의해서 그게 충분히 자기가 충분히 충분의 필요를 채웠을 때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좋은 학교 하면은 거기서 공부를 잘 가리켜서 훌륭한 그 인재로 이렇게 배출하는 게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게 어쩌면 상투적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이게 삶 속에서 그것이 배어나오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요. 아니 왜냐하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회.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같은 대답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좀 실용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 했는데 그랬어요? 목사님이 교육을 아주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태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일터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매 직장이든 학생이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도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는 거에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분명 아름다운 가정은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에서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성도들의 아니면 그 교회의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닮았냐를 통하여서 정말 이게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열매를 보고서 이 교회가 발휘하고 있지 않는지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런 이야기를 그냥 평신도에서 이게 나온다는 게 참 저는 이 TV 부흥에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이마리아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교회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교회는 우선 복음이랑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사람 붙잡는 교회랑 이제 비전과 복음을 붙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복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진짜 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참 복음이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가정이든 이웃에게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복음으로서 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제 깊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 중에 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육적이던 그런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 이제 비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는 이제 그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부나 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게 참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부서마다 물론 형태는 다르겠지만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실례지만 어느 교회에 다니시죠? 샘물교회 다닙니다. 네, 정기정 목사님. 참 정기정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 우리 안정희 자매님. 네, 좋은 교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 말씀해주신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는 교회, 설교 말씀에든 뭐 성도 간의 교제든 목사님과의 대화든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또 복음대로 사라지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랑 저랑 저희 사전 모임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TV 부흥회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심에서.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 초심에서 이렇게 이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는 이 목사님들이 그 초심, 그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깨어 있어가지고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의 본질, 목사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모스 목사님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정리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사실은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우는 일에 주님도 우실까? 근데 사실은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가 우는 일에 단언컨대 80% 정도는요. 주님은 울지 않는 일에 나는 울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는다고 울고 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근데 주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울음이라는 그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목회자도 또 성도들의 그 울음을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단호하게 가르칠 때는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당신이 우는 울음, 집사님, 장로님이 우는 울음은 주님께서는 울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우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시는 거에 울어야 된다. 그럼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이 지금도 더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주님의 때를 늦추시면서까지 울면서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데 만약에 교회가 그 일에 같이 울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목회자 욕심 아니면 비전 이런 거에 매여서 주님이 우는 거와 동떨어진 울음을 운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자. 주님이 나와 같이 울어주시겠는가. 그것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많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공필 목사님. 예, 저는 다른 어떤 목사님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교회관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개척을 한 사람들은 내가 개척한 교회, 나 개척한 사람이야. 나가 늘 항상 중간에 들어가 있고 교회의 힘든 것과 나의 힘든 것을 놓고 볼 때 나는 힘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돌이켜보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교회에 제 나름대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과 아파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의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울고 싶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이민 목회지면 12년, 13년 차인데 올해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교회 성장이 이제 정체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좀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힘든 걸 못 알아줄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나는 힘들면 안 되고 교회는 힘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우리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수많은 수모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린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 더 듣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는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장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교회 이름이 토기장인데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았어요. 장이라는 건 무엇인가 미쳤고,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엑스퍼트가 장이잖아요. 근데 톡이 장이면 톡에 미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톡이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정의를 우리한테 미친 분, 얼마만큼 미쳤느냐? 본인의 독생자까지 죽일 정도로 미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쳤는데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되게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면 사랑인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면 스토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향한 스토커로 안 만들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려면 정말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가 되면 저는 가정도 잘 세워질 것이고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 세워지고 목사들도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를 공동체를 위한 목사가 세워짐이라는 것, 뭐 모든 것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 울고 우리 아모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을 자꾸만 끌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잘 깨닫는다 그런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우리의 사명을 지켜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제 이번 주에 그 설교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정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 TV 부흥의 주제대로 울어야 하는데 저는 우리 나눈 말씀대로 목사들이 먼저 울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런 아까 나눈 문제의 상황에 저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얼마나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나라는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성도들도 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우리 음성을 듣지만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인치신 또 그런 리더십들과 또 목사님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게 성도지, 교회만 다닌다고 또 성도는 아니잖아요. 목사도 다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정말 오늘 주제대로 양쪽이 다 같이 교회를 붙들고 운다면 뭔가 귀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목사님 마무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럼 목자잖아요. 목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우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야지 양이 우리 목자도 우는구나 하면서 우는 게 아닌가. 교회가 왜 안 우는가. 목사가 안 울어서 안 울었구나. 오늘 대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이 모임에서 그래도 가장 어른이시고 가장 멀리 오신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오신 우리 정공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한 시간 지나니 아버지의 종들로 TV 보에 울어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 교회들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세대에 오로지 소망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곁들여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모이면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영역이 아닌 아버지의 성령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진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되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고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성령님의 그 애통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원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네. 마이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런 것도 경험해 보네요. 예, 제 거 이거 누르셔야 되는데. 네. 예. 제가 아까 그룹 토크 대답을 통해서 저희는 본토 친척을 떠나온 이민자들이잖아요. 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 특수성 이것들을 함께 저희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럼요. 예, 네. 저희는 그런 늘 떠나왔다라는 부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늘 안고 살아가기 네.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그것들을 포옹하고 함께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도 해보았고요. 목사님 이민 초기 또 목회 초기에 굉장히 힘드셨던 것들 고백 진솔하게 나눠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 시청하시는 목회자분들 계시다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 우리 목사님이 전도는 안 하고 늘 책상에 앉아서 책만 읽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성도님들 계셨다면 와, 우리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고 계시구나. 좀 도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보시기에 야,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니즈가 있었구나. 좀 배워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정규정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좀 전에 끝났잖아요. 네. 계속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어야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우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가 참 울음 기도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오늘 좀 반성하는 시간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보고 또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 계실 텐데요. 이 방송을 우리 디렉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시청 방법 우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교구로 하는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 CTS는 현재 미 전역의 디렉TV 채널 209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에서는 케이블비전 채널 1156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TV나 케이블비전이 없으신 분이나 인터넷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CTS 홈페이지 www.cts.tv와 미주 CTS 홈페이지 www.ctsamerica.tv에서 라이브 방송과 지난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동 중 어느 곳에서나 보다 쉽게 CTS를 보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서 CTS USA 앱을 통해 시청하시는 방법인데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CTS USA를 검색하시면 CTS USA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CTS USA 앱이 설치되면 TV에서 나오는 실시간 방송을 라이브로 보시는 건 물론 미주에서 제작된 지난 방송들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CTS를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건 또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겠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CTS USA 앱을 소개하면서 CTS를 통해 복음적이고 건강한 기독교 컨텐츠를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것도 뉴미디어 시대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CTS도 더욱 깨어 분별하며 방송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서소희 아나운서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도 오면서 우리 CTS TV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에서 CTS TV 아메리카 라이브 검색하셔도 두 번째 순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순서가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네. 다음 순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번 순서는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설교만큼이나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순서기도 합니다. 간증 순서예요. 그렇군요. 간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이 간증의 주인공은 이오키 집사님이신데요. 이오키 집사님께서는 불과 몇 달 전에 막내 아드님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분을 대신해서 가장 역할도 해왔고 또 네. 친구와 버팀목이 되었던 그런 역할에 감당했던 아드님을 품으로 보내시고 그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을지 또 어떤 고백이 있으실지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대해 주시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이 전부 간증 이야기인데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9년 전에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아빠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빠가 이제 암이 몸으로 모두 퍼져가지고 하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아빠가 9년을 버틴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 사랑하는 아들이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저희들은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었죠. 그냥 우연히 피검사를 받아봤는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 아들은 건강하고 믿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모두들 요즘은 이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은 다 이겨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치료에만 열중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로. 그러던 어느 날 2월 9일이었어요. 9일 날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아빠를 스피커폰으로 제가 같이 들으려고 바꿔줬는데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지금까지 아빠한테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막 화를 나면서 네가 세상을 마지막 날 하는 것 같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너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마음 굳게 먹으라고. 힘내라고. 나를 봐라. 나는 간, 신장 그리고 폐암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지금도 살아있지 않니? 9년이 지났어. 근데 너는 젊잖아. 너는 해낼 수 있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말을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잠잠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그 순간은 이해를 못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벼랑간에 직접 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전화로 이러는가 그랬더니 왜 네가 그런 말을 벼랑간에 하느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지금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숨을 쉴 기운도 없고 아빠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아빠 내 말을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나 하나님을 믿겠어. 예수님을 믿겠어. 그리고 널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요 평생을 기도를 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근데 우리 아빠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희 남편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빠는 지금 환자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저렇게 다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확신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제 아들이 그렇게 해서 제 남편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 남편이 입술로 시인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빨리 내 아들이 한 통의 전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제 남편에게는 마지막 통화의 내용인지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마지막 호흡까지 내쉬면서 아빠를 하나님 앞으로 영접한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 우리 아들이 해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퓨너럴 그 장소를 꽉 메우고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 우리 며느리하고 아기자기하고 너무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때문에 쟤네들은 친구들도 없을 줄 알았어요. 항상 같이 있고 항상 같이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전화 한 통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부인하고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친구를 많이 잃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진실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좌안이 정말로 뿌려놓은 씨가 많았구나. 이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전해들고 떠났다면은 정말로 우리 좌안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Hello, I'm Kate. I'm John's sister. I'm so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hat I have to share some of John's thoughts to all of you. This is from his journal that he kept while he was in the hospital. But honestly, God is here with me. I really feel Him all around me. I'm not scared, and I can feel Him protecting me. My faith will never leave me. I hope people can see the fire and passion glowing in me and have it be contagious and continue throughout their lives. How many people are really happy? I am happy in this moment, no matter how weird it seems. I am genuinely happy here in this moment, knowing that I finally found God and that I have everything I need to be happy. Material things, social status, vanity, none of that matters. The only person that any of us should be trying to impress is God. When John was in the hospital, he had a lot of time to reflect on his life. It was a very scary time for him. But I think God used that time to really speak to his heart. There was one time when he was really scared. There was this procedure that's being done. And I think that one passage where he says that he's not afraid comes from that time, because he shared with me that he felt God's arms wrapped around him and holding him. And he felt such a assurance during that time. I think going through times like this for him really kind of solidified the faith that he had already. And he even told us, and part of his journal describes how we never get a chance to really think about our lives. Everything's so busy. Our life just, is one thing after another, and we, try to make money and we try to stay happy, but we don't think about what's really important. And so he writes, how many people are really happy. He realized in the hospital, is he really happy without God? And even though he was going through such a scary time, he really believed he was happy, because he realized that's all he really needs. He just needs God. And he shared with us, and he shared in his journal how he wanted to share that joy with everybody around him. That's why he started writing it down. And he even texted a lot of his friends, called his friends, and he wanted to let them know, all you really need is God. Love God and love others. And I think that's the lesson that he's leaving with me and his family. And as his sister, I want to live my life with purpose and share with others around me and live a life with purpose, not just go through day by day, but know that God put us here with the purpose of loving God and loving others. We really wanted John's passing to be meaningful. We know that God did this for a reason, even though we prayed for healing. We know that God is glorified even through this.
So as we were preparing for his funeral, we prayed, you know, God, you please use John's life and his words to reach his friends and his loved ones. So John gave us his journal, so we decided we'll use it and we'll share it to spread the good news. And already I know it's affected many people. I've heard of people I don't even know who have told me they've been really touched and blessed and convicted by John's words. So I know that even though he's passed on, his influence still lives in many of our hearts. I just want to thank John for teaching us how to live a life that's meaningful and passionate. John was full of passion. Everything he did with passion and joy. And if you know me, I'm not like that. I just do what needs to be done. I'm the responsible one. I get things done. But I think he wanted to teach me, you know, take your time and reflect on what's really important and be passionate in your life, you know, love passionately. Even in the hospital, he and I, we were talking. He was very weak, but he told me, Nuna, you have to love people, you know, you have to show your love to people. So that's the thing that I'm so grateful for that he taught me. And he showed me too, because he's always so loving. He shows it. You know, he's not about getting, you know, doing things, busy. He really spends time with people and he lets them know that he loves them. So. 아들아, 네가 마지막으로 카톡에 남긴 말이 기억난다. 엄마, 내가 everyday 프라우드한 아들이 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랬지? 근데 너는 내 영원한 친구고 평생 너는 나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었고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믿음을 주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 기회를 주고 너는 떠났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해.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 웃으면서 살자. 안녕. I had always been living my life trying to be cool, trying to be someone that other people wanted me to be. But I'm done with that. I have no one to impress but God and my family. It's time to become an example. We need to stay strong and show God that we will stay faithful through the storm. To everyone watching, if you're going through a storm right now, if you're having a hard time, if you're suffering or in pain, I hope you can take courage through my brother John's words. God is with you. He's holding you with his good, strong arm. Jesus has been through the storm himself. He knows what you're going through. Take strength from Jesus. Don't do it on your own. Do it with God's strength. Thank you. CTS 특집 기획 생방송 울어야 산다. 오늘은 그 둘째 날로요. 교회가 울어야 산다라는 주제로 하루 종일 함께 하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이 눈물샘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우리의 생과 우리의 영혼도 함께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은혜의 시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제 방송을 네.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네. 하루 어떤 은혜가 좀 있으셨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김영길 목사님께서 울어야 산다. 그런데 사실은 산자가 온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고요. 정말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산자는 온다.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울음이 아닌가. 예수님이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말씀 끝난 다음에 병자들이 낫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 레하임이라는 뜻인데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데 이 모든 분들이 전부 이민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교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성경의 이야기구나. 처음부터 우리가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슬펐는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 되줬으면 좋겠다. 이번 이 TV 붕해를 통해서 저부터 회복되어지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복의 장, 은혜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런 CTS 방송 네. 기간에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줄 믿고요. TV 부흥회는 내일도 계속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셨던 것처럼 TV를 통해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민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인사드릴까요? 그러게요. 예, 내일 또 같이 또 시청하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 진행의 최승목 목사 서소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